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문은 이제 그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이 대상이 없으면 독백에 불과해요. 그죠? 기도의 대상이 없으면. 네. 하나님 대상이 하나님인데 내용은 6가지예요. 내용은 하나님에 대한 청원, 나에 대한 간구, 이렇게 6가지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속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나눌 것은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나누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크게 이제 오늘 내용이 이제 크게 두 파트인데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하늘에 계신 요 개념하고 우리 아버지여 이런 뜻이에요. 요 두 축을 가지고 오늘 나누게 될 거예요. 축을 나누는데 하늘에 계신 요 말은 물리적으로 땅과 비교된 어떤 물리적인 공간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 하늘로 대표되는 영적인 개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말은 하늘에 계신 요 말은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월성. 인간의 땅에 제한된 인간의 유한한 존재에 비해서 무한하시고 위대하시고 크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초월성을 얘기할 때 하늘에 계신 이 단어 속에 이게 다 포함되는 내용이고 우리 아버지 이럴 때는 요거는 하나님의 우리에 관한 내재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재성. 그러니까 굳이 종교적인 용어로 종교학적인 언어를 쓰자면 여기는 이신론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 종교학이라고 그러세요. 신학이 아니에요. 여기는 범신론에 해당하는 거예요. 해당하는 것이고 이걸 좀 우리 창세기 개념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얘기하자면 창세기에 보면 출발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으로 등장을 하죠. 엘로힘이죠. 여기에 하늘에 계신 할 때 요거는 창조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창세기 2장이 넘어가면 드디어 무슨 단어가 나오는 거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고 등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여호와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주신 게 아니죠. 출애굽기 3장에 등장을 하죠. 스스로 계신 자. 그 여호와라는 이름 해당하는 것이 굳이 얘기하자면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여호와. 이렇게 얘기하자면 분리하자면 이 정도 큰 개념을 가지고 우선 이제 하늘에 계신이 갖는 의미를 먼저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라는 걸 좀 이해하려면 전도서 5장 2절하고 열어봐요. PPT를 좀 돈받겠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이거는 물리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된 공간에 한정되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제한된 공간에 한정된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러면 좀 더 여러분 이제 구체적으로 좀 요거를 좀 풀어준 내용이 이사야서 40장 열어보세요. 40장.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셨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였고 그 짐승들은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은 누구와 같다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겠느냐. 결국은 쭉 내용 스토리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초월자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초월자 하나님을 우리의 언어와 인식 수준으로 나와서 이해 수준에서 표현한 거죠.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그러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우선 들어올 때 첫 번째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것에 가능하고 아시는 분,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무한한 상황할 때는 시간적인 개념에서 무한할 수가 있고 공간적인 개념에서 무한하겠죠. 시간적인 개념에서 영원하신 분이고 공간적인 개념에서 편재성, 여기 몇 번 들어봤죠? 예, 공간적인 개념에서.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그 말이고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 3장에 그 스스로 계신 자 얘기할 때 세 단어를 얘기했어요. 그때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첫 번째 자존자라고 했습니다. 자존자. 자존자다 그 말은 원인과 이유와 근거가 없다 그 말이에요. 모두 이 땅의 유물질 세계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인식하는 모든 것들은 원인이 있어요. 출발이 있죠. 그 이유가 있죠. 그런데 원인과 이유와 근거 없는 유일한 존재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거를 자존자 그렇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자족자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족자. 이 말은 뭔가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그리워서 사랑이 필요해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는 가끔 착각을 해요. 하나님 나로 인해 사람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분은 신은 무한한 존재예요. 유한한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어떠함을 건드려지거나 흔들어지거나 좌지우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인식세계 이해의 수준으로 표현한 것이 뿐이에요. 하나님이 피조물에 의해서 피조물의 어떠함에 의해서 그분의 어떤 영광과 그분의 필요와 그분의 그 어떠함이 흔들어지고 가감이 된다 그러면 그거는 신이 아닌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는 하나님 무한하신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게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정도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하늘에 계신 의미와 뜻과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고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그 말은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정확한 인식이 여러분을 가지고 고백이 되어질 때 주문이 아니고 주원부원의 기도가 아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인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내재하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초월적인 하나님으로서 구약은 많이 소개가 되어 있고 인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거명하거나 입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렸을 때만 해도 권위주의 시대를 살았으니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유명한 분이나 아버님에 대한 존경의 표시랄지 어떤 위대한 분들에 대한 어떤 예의란 차원에서 함부로 이름을 남발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신이신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고 초월적인 분이시고 위대한 분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의 이름 석자를 입으로 발설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모든 관례를 팍 떼어버렸죠. 복음서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괘씸죄에 걸렸고 이것도 하나의 십자가의 처형의 원인이기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어마어마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당신이 먼저 손수 호칭을 하면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끌어 인도하신 자리가 십자가예요. 좀 이따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었을 때 먼저 우리라는 개념을 또 가지고 가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이렇게 표현하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주기도문 우리 주님께서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으시고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을 해놨죠. 그게 여러 각자에 가르쳐 주면에 불구하고 이 말의 뜻은 뭔가 하면 우리라는 말 속에 담긴 의미를 좀 가지셔야 돼요. 이 우리라는 단어는 나 포함된 거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가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또 누가 포함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왜 우리라는 단어를 썼는가 하면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죠. 거기에 제사장 나라의 표현이 나오죠. 이 제사장이라는 만인 제사장이 올리는 신약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저와 여러분 전체가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거예요. 유대인들 자체가 제사장이 전체가 제사장이고 레위 지파가 대표적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대표로 감당해서 뿌리란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불렀을 때는 이 예수 믿지 않은 모든 세계 민족을 향해서 제사장으로 우리를 다 부르셨어요. 여기에서 착안하셔야 되는데 여기 우리 말은 내 존재가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제사의 역할은 뭐냐? 신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나를 위해서 서는 게 아니라 타자를 위해서 서는 거란 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기도할 때는 제사장적 기도자로 여러분이 서 있다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뜻의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식. 두 번째, 우리 하나님 할 때 우리 그 말은 여러분들이 기도는 제사장적 기도의 자리와 위치와 태도로 세야 된다는 걸 이렇게 표현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버지라는 표현인데 앞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을 우리가 초월적인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고 어마무시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감히 말이 안 되는데 아버지라는 호칭을 우리가 썼죠. 그럼 아버지가 갖는 호칭의 일차적인 기본적인 개념은 첫 번째는 이런 개념이에요. 첫 번째는 나는 고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누가 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나에게는 뿌리가 있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있다 이런 개념이에요. 첫 번째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두 번째 주기도문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냐? 우리에게 공급자가 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합시고 나오죠? 일용할 양식.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게 하지 않으실 분, 우리를 보호하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신다 그 말은 우리를 보호자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아멘. 그 다음에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인도하신다. 이제 크게 이런 개념으로 가야 되고, 또 하나 여기서 이제 빠진 게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로 부른 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시고 끌어가심에 앞서서 그분이 우리가 가고 우리가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자리에 먼저 그분이 앞서가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한번 열어봐요. 누가복음 6장 PPT. 누가복음 6장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걸 봐보세요. 우리에게 자비로운 자가 되기를 요구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길을 가기를 요구하신 그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 먼저 자비로운 자의 자리에 서셨고 바른 길의 자리에 서셨고, 그래서 구약적인 언어를 얘기하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먼저 거룩의 자리에 서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을 거룩의 자리로 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잘 드러낸 하나님의 성품과 실제적인 태도에서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빌립보서 2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세상에 성육신한 사건을 잘 표현한 게 나오죠. 앞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은 이 땅에 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굳이 악이 오실 이유도 없어요. 굳이 한만한 어떤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을 뿐더러 그걸 초월해서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당신이 몸소 우리의 모습으로, 악기의 모습으로 한 여인의 자궁으로 오셨죠. 그뿐만 아니니까 우리 주님은 사생아로 태어났어요. 사생아로 태어났잖아요. 아마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사생아라고 주변에서 손가락질 당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목수의 그 일을 허접한 이들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면서 그 인생을 청춘을 보냈던 분이세요. 가정에 부유하지도 않았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걸어왔던, 인간이 걸어왔던 그 모든 자리를 병이 들기도 하고 눈물 나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희로애락과 아픔과 슬픔과 기쁨을 다 그대로 공유하신, 그 요거를 히브리서 4장이라고, 히브리서 4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노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뭐 했어요? 시험을 받았어요. 우리하고 똑같이 우리의 길을 걸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하고 본질이 틀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여러분도 성부를 아버지로 호칭하지만 예수님과 우리는 본질이 틀려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도록 은혜를 입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원래 피조물이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창조자세요. 그분은 성부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본질이 틀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피조물이 한 인간이에요. 다만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 호칭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것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성부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아버지로 호칭할 수 있는 그런 근거와 원인과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 오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메시지의 포인트예요. 지금까지는 배경일 뿐이에요. 진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초월적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 원인과 근거가 이유가 없는 그 하나님, 스스로 계신 자,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할 수 있는 이유와 원인과 근거가 뭐냐라는 겁니다. 뭘까요, 여러분? 언약 때문에 그래요. 어떤 언약일까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수많은 주의 종들을 세워서 언약하셨어요. 뭘 언약하셨나요? 죄에 빠진 인생을 아담 안에서 우리가 도탄에 빠진 인생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구세주, 유월절 어린 양을 우리에게 보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겠다는 언약에 근거한 은혜로 우리를 입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이냐? 에베소 3장 여러분. 에베소 2장 열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 우리는 이렇게 종의 마귀의 종이었어요. 우리 자리였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리에 있지 않아서 이 자리를 정확히 얘기하면 종의 자리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우리를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아버지이신 하나님 잃어버리고 고아가 되어버린 거죠. 고아가 되어버렸는데 이 고아의 자리에서 우리를 자녀의 자리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단 말이에요. 언약. 이 언약의 내용은 출애굽기 12장인가 14장인가 모르겠네요. 출애굽기에 이미 6월절 어린 양으로 예표되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메시아를 약속하셨죠. 그 메시아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 복이 바라크인데 무릎을 꿇다 순종하다 그 말이거든요. 메시아의 복을 약속하셨어요. 메시아의 복을. 그 약속의 근거에서 2000년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들어가시면 하나님을 호칭 안 하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의 귀에 거슬리게 아버지 자꾸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상식적으로 자기 상식을 맞지를 않아요. 계속 부딪히죠. 다른 것도 그냥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그 대표적인 현장을 한번 좀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열어봐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시니. 할렐루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칭을 해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계속 호칭하다 느닷없이 한 군데에서 아버지라는 호칭을 안 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주님께서 진짜 아버지를 찾아야 되고 진짜 아버지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나님이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라고. 그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그 자리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는 자리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죽을 때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시지 몰라서 그랬을까요? 너무너무 할 줄 잘 아세요. 왜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아버지의 호칭을 안 했을까요? 왜 하나님이라고 호칭했을까요?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에게 아버지의 자리를 그 자리에서 결정적으로 거부하신 겁니다. 외면해 보신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서 당신을 아버지로 부르지 못하게 하셨나요? 아버지로 우리 주님께서 부르지 못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거기에서 부정함을 통해서 거절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로 당신이 양자로 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식적으로 우리가 맞아들이고 고백하게 된 자리가 십자가다 그 말이에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구체적으로 나왔느냐? 여러분 히브리서 2장 한번 열어볼까요? 2장.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나? 십자가에서 히브리서 2장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누구를 형제라 부르고 있는 거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굉장히 어렵죠. 히브리서 자체가 워낙 유대인들을 상대로서 구약적 배경을 가지고 쓰다 보니까 어려운데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 예수님 말고는 공식적으로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하는 대상이 첫째는 예수님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 호칭하는 대상이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렇죠? 이 성도는 십자가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데 있어서 천사들은 어떨까요?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사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객관적으로 우리는 천사보다 못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천사들은 죄가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죄가 없는 천사들도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로 호칭을 못해요. 히브리서 1장 5절. 히브리서 1장 5절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네. 여러분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인가요? 하나님의 딸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지금은 천사보다 못해요. 잠시.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게 되면 천사보다 위의 개념이에요. 왜 그럴까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 호칭을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성부를 아버지로 부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그런 대단한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세워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말의 의미 내용 아시겠나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호칭 속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고백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고백이 없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면 여러분 두 분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그 인식과 내용과 의미를 담아내지 못하고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이방인의 기도하고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무나 부를 수 천사조차도 아버지를 호칭을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 안 받은 성도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호칭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호칭하는 그 성도에게 주는 두 번째 특권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 14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뭐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죠. 예수의 영이죠. 그 다음에 14절, 15절.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신학적으로 써진 표현이죠. 이게 지금 이런 얘기예요. 제가 설교했던 내용에 대한 정확한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좀 전에 십자가에서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나님께서 이걸 거부하셨단 말이에요. 성부께서. 거부를 함으로써 하나님이라고 외쳐서 당신을 하나님으로 외면당해서 십자가에 뭐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이 죽으심의 결과 하나님께서 부활하셨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부께 드려지죠. 성부께 드려진 다음에 거기 성부께 드려져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내주셨죠?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성령. 할렐루야.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오늘 양자의 영을 받음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였으나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양자를 삼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원래 정통 아들은 누구고? 예수님이고 저와 여러분 뭐고? 양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으로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열매가 뭐예요? 보니까 상속자다 그 말이에요. 상속자. 하늘의 원래 상속자는 누구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누구예요? 원래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맞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인데 그 성부 하나님 받아들이고 저와 여러분 둘째 셋째로 쭉 간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첫 열매로 받아들이 성부 하나님 이어서 우리가 둘째 셋째 쭉 이어서 예수님께서 상속받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이 상속받은 자로 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천사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가브리엘 하나님이라도 가브리엘 할아버지라도 우리만은 못합니다. 왜냐? 가브리엘은 성부 하나님을 아버지로 호칭을 못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뭐로 호칭한다고요? 아버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 여러분? 상속자로. 그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주기도문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의미를 명확히 알고 여러분의 존재 앞에 눈을 뜨시고 당당히 서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